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달도 그렇고 그 전달도 그렇고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위한 질서, 다음으로 나오는 교회를 위한 선행,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위한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교회는 마구잡이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선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지켜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자기의 질서를 따라 아름답고 화평하게 지어 가시듯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이 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 있다는 걸 잘 가르쳐주는 한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몸이 힘을 얻는 겁니다. 머리가 있으므로 몸이 존재하는 것이고 머리가 질서 있으므로 이 몸이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질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모양과 저 모양으로 조각할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고 내게 조금 불리하고 어려운 것들은 이제 제거해버리는, 수용하지 않는, 뭐 그건 있지만 굳이 그렇게 따라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식의 사실들이 이 교회 가운데 종종 잘 비춰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명성교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했고 교회는 크고 내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질서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지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질서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지킴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단의 도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비방하는 것들로부터 이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람의 이 완악한 마음과 교만함이 싹터서 방종으로 치닫는 것을 경고받는 그러한 질서로서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떠나서 이 질서 바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단들에게 휘청거리고 내부적으로는 교만과 방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가 오늘날에도 말하자면 이 질서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서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지켜왔다. 소위 자기들이 해오던 것 혹은 자기들이 지켜오던 것을 마치 교회 질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질서로 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한 각 개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 각 개교회에서 해오던 것들은 다른 교회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 교회가 그것들을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질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질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교회로 살아간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그 바깥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질서란 말입니다. 당신도 교회요, 나도 교회요. 그러면 같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 그 질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질서는 교회의 표지를 무시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의 올바른 전파, 성례의 올바른 시행, 권징에 합당한 시행,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교회가 교회로서 질서를 지킨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구분합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질서가 무시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책 우리랑 똑같은 거 본단 말이죠. 찬송가 똑같은 거 한단 말입니다. 복음성가 같은 거 써요. 자기들도 교리라고 하고 자기들도 기도한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이단으로 구분하는가? 여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 교회는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질서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는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 합당한 질서들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면서 이러한 질서들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서처럼 그 다음으로 행해야 될 것들과 관련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이 질서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제 행실과 관련하여 말을 하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면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였던 자들과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하반부에서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거짓 가르침, 그래서 그 참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것들을 잘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들이 왜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난 이후에 참된 가르침,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들을 붙잡고 살도록 이 사도가 권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을 하는 중에 그 생활을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고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입니다. 참된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진리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두고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내세에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참된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서 참된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행실로서 사는 것이, 신앙의 덕을 세워가며 사는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 혹은 신령한 것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현재 생활과 조금 동떨어져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생활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장차 앞으로 먼 미래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건 그 생활이 지금 내 삶에서 현재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참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앙의 덕을 세워가며 사는 것,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이야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2절이야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삶이란 말입니다.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덕을 세워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또 때때로는 성경 공부나 아니면 기타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참된 교리의 가르침들을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차게 신앙의 덕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다가 때때로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생활이 우리의 행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인의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나오는 내용들이 쭉 있으면 예배란 말입니다.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요, 너희는 예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삶으로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것이다. 또 모든 권면하는 것이라.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그리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서로 피차 가르치고, 이건 뭐 나쁜 의미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앙의 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본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잘 배우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서로 얽히고 설켜서 힘차게 세워져 갈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힘써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같이 힘써서 해야 될 게 이거란 말입니다. 이 일들을 하도록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활에 있어서 사도가 기본적인 토대로, 베이스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풍성함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라 이겁니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려져 있으면 이 생활이 수월하다, 수월하지 못하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람은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붙여보십시오. 전제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한 행동, 그것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열의 9은 답이 나옵니다. 합당한 것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죠. 사도는 이 내용을 가르쳐 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동안 앞서서 말씀드렸던 질서, 그들을 벗어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 것과 또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 것들을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 결국엔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실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선행이라 부르는 겁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오늘날 교인도 오해하고 교회가 아닌 사람들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는 것이 참된 어떤 선행이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냥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내용으로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그게 마치 선행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런 걸 두고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보다 더 초월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선행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선행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제 도덕적인 행실에 있어서 윤리적인 행실에 있어서 바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어떤 착한 행실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애써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덕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덕을 행하는 것, 덕을 세우는 어떤 일, 덕스러운 일,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부족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때때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나 훌륭한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선행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착한 행실이나 이런 것보다도 명확하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는 참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내 삶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들을 두고 우리가 선행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선행의 어떤 성경적인 본래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또 잘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배우고 표현들을 바꿔가고 행실들을 고쳐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교회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봐도요,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체 알지도 못하는데 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냐? 쥐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행실을 저래?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냥 이제 이렇게 위선적이고 뭐 이런 행동들만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해야 될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익히고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비판받아야 되는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는 해온 건데요. 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좀 문제인식을 가지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교회의 첫 번째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고려되고 생각되어야 될 내용이죠. 이게 도치가 돼서 좀 거꾸로가 되면은요, 둘 다 실패합니다. 둘 다 실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할 것만 한단 말입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듣질 않아요.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겠고 이 일을 끝내야 되겠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그것만 해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 나 이만큼 일했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서 그것들을 그렇게 이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가 바로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잘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과업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걸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흔히 선행은 우리 안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의지와 생각들을 꺾으셔서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만한 용기와 또 불타오를 듯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을 선한 어떤 행실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섭하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거래를 할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애초에 그 일들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스스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자범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생각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나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서 가려졌을 뿐 여전히 이 오염된 죄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악한 것을 하기를 더 마음 좋아하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때때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넘어졌을 때. 이 관계를 분명히 다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도 그분에 대한 참된 헌신도 그 일에 대한 참된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요?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으로 쓰시고 또 그 안에서 주를 위하여 다양한 일들과 또 그런 일들에 협력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서로 권면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셔야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높아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마치 내가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마치 태양이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태양이 높다라고 하지 않아도 높은 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높으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면서 높다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이 감격해가지고 정말 기쁘게 정말 그걸 어떻게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로 다 표현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때때로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때때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높은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이런 기준과 어떤 이러한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선한 것으로 그렇게 여김받고 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보편적인 진리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혀 그럴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으니 소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나머지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말고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전의 교회들 그리고 그 이전의 사도들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은혜로만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가능하다. 다른 것은 더 필요 없다. 은혜에 다른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관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그 가르침들을
제거해왔단 말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은 오직 은혜여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거냐?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이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하는데요. 철저하게 그것들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못 박아서 그 가르침들이나 잘못된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이 발견되는 건 좀 아쉬운 일이죠. 왜 그런가 조금 살펴보면 아마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초기에 복음이 전도 이렇게 열심히 증거가 되고 전해졌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감리교회와 연합을 해서 이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의 설립자 되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절당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말했던 게 이 웨슬리란 말이에요. 그러한 감리교회의 영향이 아주 이 교회 가운데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데 아마 그런 흔적들이 이 장로교회 안에도 조금씩 남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요, 중간에 이 문제들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결별을 하게 돼요. 왜요? 아니, 어떻게 오직 은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사람의 가치 없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장로교회가 이제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이러한 내용들이 종종 장로교회 안에서 마치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건 대단히 이상하고 좀 아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거절됐던 내용. 그러니 여러분도 거절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으면 중간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 그 끝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시작했으면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그 은혜란 말이에요. 중간도 그리고 그 끝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배격해야 되고 좀 제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좀 잘라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면에서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관련해서 강한 비판과 함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에바브라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꽉 붙잡고 너희가 피차 그 은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해라 라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때 그 골로새 교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선행이라고 할 때 그 의미들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걸 교훈을 받습니다. 그냥 착한 행실이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참된 교류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덕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참된 선행이고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그 일들이 교회에 유익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죄에 따라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것이라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분명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제법 많이 읽어왔는데요.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행실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실을 갖는 것도 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고꾸라지는 사람이에요. 많이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생각도 못하고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을 두고 살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들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이란 말입니다. 노력해서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아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인생의 누구도 이것들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이후의 교회들에게 참된 교회 스승이라, 좋은 스승이라 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가 한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자기의 공로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선한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칭찬할 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셔야 했다는 걸 우리가 사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과 교훈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자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요 행실 가운데 덕을 세운 것이 아닌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고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배워 신앙의 덕을 세워가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고 신앙의 덕을 세워가는 이 교회를 위한 선행이 우리 안에 많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행실을 자랑하기보다 그 행실을 넉넉히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